뭐든지 처음서부터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면 그 삶이 풍성해질 텐데, 제가 이제 올해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서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은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희미한 약속이 있고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희미한 거고 어떤 게 확실한 건지 잘 아실 겁니다. 또 약속도요, 그냥 그럭저럭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언제 밥 먹자, 그런 그럭저럭한 약속이 있는가 하면 내일 식사하자, 밥 먹자, 이 분명한 약속도 있습니다. 또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약속은 참 희미해요. 불분명합니다.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약속은 하지만 부득이 지켜내지 못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며 정확합니다. 내년 이제 대선이 되는데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분들의 공약이 평균 5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임기 5년 동안 지켜내는 공약은 대략 100개 정도 길을 수고해봐야 그렇답니다. 그야말로 나머지들은 지키지 못하는 가짜 공약이죠. 그야말로 공수표 날리는 공약입니다. 2022년 신년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오는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단 하나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중심 골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 14절 말씀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번성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째는 생물학적 번성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곡식을 그렇게 거두죠. 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 후손이 불어납니다. 점점 불어나야 돼. 또 우양의 새끼가 넘쳐나는 것, 이게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번성이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살림의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경제적인 번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번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과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다 영적인 번성이에요. 주일날 낮에만 나왔던 분이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이런 영적인 번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번성의 복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겸한 번성입니다. 자손이 번성했죠. 경제가 번성했죠. 믿음이 번성했습니다.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러한 번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번성의 약속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확실했습니다. 14절 반드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약속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 역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히스기 왕 제위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그날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번성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맹세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싼 보석은 색깔이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요 땅에 묻어두어도 색이 변하지 않는데 은이나 동은 벽에 걸어만 두어도 색깔이 변합니다. 신앙도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치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병들고 실패했다고 변하면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고요,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하면 남은 신앙이 없어요. 그때마다 변하면 신앙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 6장 26절에 보시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견고합니다. 19절 보세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축 용어예요. 유대 나라 돌은 석회암이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게 조그만 도구로도 얼마든지 파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대리석이나 화강암에 비하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며 든든합니다. 그 어떤 힘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 계속 노래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끊임없이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 성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의 두께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돌로 단단히 지어진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돌기만 했어요. 근데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긴 정도가 아니라 이기고도 남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에 매끈한 돌멩이를 놓고 던졌습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요?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강하다고요?
교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거꾸로 때리십니다. 반드시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면 나는 반석보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즉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도리 없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등 모두가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본래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이 흉년이 들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지역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농사가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이 자기네 땅에 있는 것이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우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삭은 두말 없이 옮겨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덤벼들어서 빼앗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삭은 다시 옮겨 우물을 팝니다. 보세요. 끊임없이 양보하고 져주고 참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는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화면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쫓겨다닌다고 우물을 뺏겼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쫓겨갔습니다. 분명히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뭘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다고 예배 드리는데 시비를 걸어요? 교회를 가니 많이 해요. 키를 쓰고 앙탈을 부리며 독하게 굴고 인색하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고. 예? 동물의 세계에서 보세요. 강한 육식 동물을 아무리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도 그 수가 줄어들고요. 초식 동물은 강한 자들에게 힘없이 그저 잡혀먹는 것 같은데 그 번식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삶이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시면 져야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멀리 나가려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나야 돼요. 멀리 뛰기 선수들 보십시오. 멀리 뛰려니까 저 멀리서부터 다다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막 뛰잖아요. 조금 뛰어가지고 그렇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멀리 물러나야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예? 이 평범한 진리들을 왜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주님은 인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만일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완성이 안 됐을 것입니다. 번성은 우리의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정리하면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과 져주고 물러서고 양보하면서 순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속에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크신 번성과 축복을 여러분 올 한 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